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능하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해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을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당신들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윤정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려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서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날 아침 11시에 우리 화요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동참하시면 참 좋겠고 또한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로서 중보기도팀을 중보하는 일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되 동시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주님이 내 앞에 살고 계시고 내 안에 항상 계심이 믿어지니까 내 삶이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것, 곧 주를 경외한다, 주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굿올 갓이라는 책과 거룩한 두려움, 이 두 가지 책에서 함께 인용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방송 설교가였던 유명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였고 또한 방송 설교가로 그리고 방송국을 설립할 만큼 굉장히 큰 목회를 한다, 소위 이렇게 불리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금 횡령과 배임과 불륜과 사기죄로 고소당하여서 첫 선고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항소하여서 형량이 5년으로 줄어들었지만 교도소 생활을 면치 못했어요. 다행히도 그 목사님은 교도소 안에서 본인이 틀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늘 했던 것이 번영신학, 무엇을 얻든 하나님께 구하여라,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사역이었는데 그가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나는 틀렸었다라는 책을 썼던 짐 베이커입니다. 짐 베이커 목사님이 교도소 안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광야에서라는 책을 읽다가 존 비비어 목사님께 큰 감명을 받고 면회를 요청합니다. 내게 한 번만 와서 면담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 이메일을 받고 편지를 받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 짐 베이커가 있는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짐 베이커 목사님과 존 비비어 목사님이 면회장에서 만났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면회장에서 짐 베이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러자 짐 베이커 목사님이 아주 진지한 눈으로 존 비비어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존,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단 한 번도 식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존 비비어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거니와 마음속에서 화도 났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지난 7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사기죄와 횡령죄와 배임죄로 체포되어서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짐 베이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가요. 저 같은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일을 두고 존 비비어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의 출발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가짜 예수와 엉터리 관계를 맺게 된다. 그 예수는 영광의 주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지 않는 구주를 믿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의 출발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부터 손을 대고 계세요. 1절에 보면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것은 흠없고 먹기 좋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 있고 악질이 있는 상품같이 없는 것을 드리는 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역겹다고 하셨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별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것을 내가 먹어야 하니 가져와라 하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이에 관하여서 말로만 꾸짖고 제대로 훈계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모두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에베네셀 앞에서 죽게 되었거니와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아이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교회에 이가봇이 일어난다면 이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내 가정에 이가봇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에서 떠났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두려운 일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난 모양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물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칠 때 얼마 정도는 숨겨두어서 내가 쓸 것으로 숨겨두고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 아나니아가 죽어나가게 되고 이후에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일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5장 11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생각해보면요, 이상한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당시 초대교회는 부흥의 물결이 번지던 때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때에 이토록 무서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도 정결함 위에 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부흥의 역사도,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도 정결함 위에 먼저, 정결함이 부어진 뒤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을 역이용해서 마귀의 역사로 뒤덮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이 일이 있을 후에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순교와 전도를 비롯한 리더가 세워지는 등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서 존 비비어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의 출발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출발점은 정결함 위에 부어지거니와 가나안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인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짜 예수와 엉터리 관계를 맺게 된다. 그 예수는 영광의 주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구주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것은 없습니까? 물질 생각만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언어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숨겨두거나 거짓을 행한 것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하여 기도가 미뤄지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주님 앞에 쓰겠다 하였으나 더 중요한 일들처럼 보이는 것이 생겨서 뒤로 미뤄지고 지체되고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것. 유튜브나 쇼츠나 다른 영상을 보다가 영적인 독서를 못하거나 성서 통독의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문제인 겁니다. 잠깐 좀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막 예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 목사님 가정에 아이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너무 엉망이더랍니다. 막 소파에서 배를 까고 누워서 과자를 먹던가 막 대충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이 아빠 목사님이 거실에다가 삼각대에 핸드폰을 설치해 놓고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이가 이게 뭐야 물어보자 그 아빠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하죠. 이 핸드폰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된대. 그래서 지금부터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야 돼. 같이 예배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배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이렇게 드리다가 슬쩍 눈이 옆으로 갔다가 핸드폰을 보는 거죠. 나를 촬영하고 있는, 다시 예배드리고 또 싹 갔다가 다시 예배드리고 이러기를 반복하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17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함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을 두려워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승용차로 5분 거리를 갈지라도 결단코 자매 성도님들과 같이 타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가 재정에 있어서 사역 브리핑이나 함께 나누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있으면 때때로는 밤 늦은 시간에 연락도 내가 절제하게 되고 이동 간에도 항상 조심하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모세는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만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핵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19절이죠.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라. 또한 왕이라도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은과 금을 필요 이상으로 모으지 말아라. 탐심 부리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였어요. 그 길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왕이 자손 대대로 왕위를 물려주며 복받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18절에서 20절이에요.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나를 택하신 분은 주님이야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백성도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 왕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겁니다. 그 왕 아래에 우리는 모두 통치함을 받는 것이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신 모두에게 허락되신 일이거니와 왕과 백성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던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되신 삶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삶, 그 삶이 살 길인 거죠. 2008년에 영국 버스 광고 캠페인이 벌어진 일이 있어요. 버스마다 광고를 붙여놓고 후원금을 모으게 했는데 후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이래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무슨 말이냐면 신은 아마 없을걸요.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이렇게 버스 전체에 문구를 붙여놓고 후원금을 모집하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후원금이 모인 거예요. 이에 대하여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집필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슨이 지지를 선언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건 영국 기독교계 안에서도 몇몇 교단들이 이 문구에 대하여 이 광고에 대하여 지지를 선언하고 지지를 밝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신은 아마 없을걸요. 그러니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라고 썼는데요. 사탄경 1장 1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경의 첫 절은 그리스도를 대적해라, 교회를 공격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의 뜻대로 행하라. 이것이 사탄경의 첫 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죽는 길이거니와 사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우리 사업장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왕이세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사는 길이요 복인 것입니다.